오늘 시간에는 희망을 가져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다시요. 희망을 가지자. 다시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신망애, 즉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사회를 향해서 믿음을 줄 수 없다면, 소망을 줄 수 없다면, 사랑을 줄 수 없다면 교회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 자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항상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갑니다.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보이는 물질의 복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힘인 희망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자식 이삭을 주실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뜻을 해석하면요, 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누구 큰아버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조카 둘이씩 명수, 명진이가 있는데 또 나에게도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누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냐고 조카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큰아버지야, 누구의 큰아버지야 그러면은 누굽니까? 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내 조카가 둘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고 조카의 큰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서 용호나 용석이나 한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름이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는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큰아버지라고 항상 누가 부르는지 큰아버지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 큰아버지라면 되지 않겠다. 그거는 아들이 없는 거라. 자기가 하는 자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한 아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17개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라.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별을 세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쉬어보라. 한참 쉽니다. 쉬다가 여러분 밤하늘에 그 총총 박힌 별을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치면요, 쉰 것이 쉬었는지 안 쉰 것이 쉰 건지 왔다 갔다 가니까 잘 모를 거예요. 사람 육안으로는 별을 몇 개까지 쉴 수 있느냐? 6,000개밖에는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세다 못하니까 하나님 더 못 쓰겠어요. 어디서 쉰 거 어디가 끝나는 건지 어디가 안 쉰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반짝반짝하는 별이 왔다 갔다 가지고 도저히 더 못 쓰겠네요. 한 가지입니다. 별이 너무 많네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맞았다. 별이 많지네 많아요.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모래를 씌워봐라. 모래를 씁니다. 그 잔모래 쉬니까 아무리 쉬어도 수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별 쉬는 것보다 모래 쉬는 거 더 힘들어네요. 어떻게 저 모래를 다 씁니까? 너무 많네요. 그러냐,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큰 꿈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라는 희망이 꽉 생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요, 먼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백성들이 방자 행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 행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될 대로 되라, 오늘 먹고 오늘 살자, 그저 뭐 그런 말 우리가 쓸만하지만 캐써라 써라, 오늘 살면 끝장이다, 내일은 없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술도 먹고 방탕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음란도 하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뭐로 가나 방자에 행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희망을 주시고 야곱에게 희망을 주시고 요셉에게 희망을 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꿈을 꾸라,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희망을 가지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희망대로 될지어라. 오늘 시간에는 희망을 가져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희망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루는 것도 없고, 희망이 작으면 이루는 것도 작고, 희망이 크면 이루는 것도 큰 것인 것입니다. 희망은 자기의 담을 축복의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작은 그릇을 가지고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큰 희망 가지를 원하시고 계시고 큰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81편 10절에서는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창대한 복을 주실 때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에서,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그 본 땅,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영원히 이룰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봐라 더 큰 꿈을 꾼 것입니다. 형들 봐라 더 큰 꿈을 꾼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큰 꿈을 꾼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린 아들 요셉에게 절하게 합니다. 11별단들이 절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 그대로, 자기가 가진 그 희망 그대로 된 것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부모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요, 세계 최대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항상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린이도요, 희망이 있어야 해요. 젊은이도 희망이 있어야 해요. 기성세대들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도, 정치하는 사람도, 근로자도, 사업가로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못 가진 자로 희망이 있어야 해요. 가진 사람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병든 사람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부자될 수 있어요. 또 가진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방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희망 없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제약을 짓지 않습니다. 항상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천국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잖아요. 목장구름이 거칠 때는요, 지구가 암흑 같아요. 이제 천지 개벽될 것 같아요. 천둥이 나고 번개가 치고 새카만 목장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어버리면 완전히 절망 같아요.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얼마 안 가세요. 천둥소리가 멈추고 번개가 없어지고 이제 목장구름이 거쳐지면요,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햇빛이 쨍 나고 햇님이 빵긋 웃는 것, 그런 거 보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 환경 통해서 그렇게 올 것을 왜 안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태양만 지은 하나님입니까? 별과 달만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햇빛만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진실로 누리고 잘 살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태양 보라 귀하게, 별 보라 귀하게, 달 보라 귀하게,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추운 겨울을 지나가면 봄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어떤 역경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 봄이 와서 새순이 돋아 나는 것처럼 저 새 꿈이 우리에게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역경 고난은 다 올라갈 것이고 정말 고통은 떨어져 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을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큰 희망을 가집시다. 큰 희망을 가집시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치료받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사람 앞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형제에게, 이웃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날인 것처럼 분명히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거예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분명히 나을 거예요.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을 겁니다. 금년보다 다음 해가 낫고요, 더더군다나 내 세대보다 내 후대가 나을 거요, 이 세상보다 내 세대가 나을 것입니다. 누구의 결혼 안 역사 일어납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마다 진실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희망은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다. 그 희망 참 좋다. 야, 그 희망 나도 가져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왜 마음속에 자꾸 절망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는가, 목장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다 밀려오는가? 어떻게 큰 꿈 같나? 목사님, 어떻게 큰 꿈 같나요? 부모가 주시나요? 아니요. 선생님 주시나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되나요? 아니요. 권세가 많으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계시와 희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가 알아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 믿는 증거를 한번 말로만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증거를 말로 해보세요. 말로라도 해보세요. 말로라도.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증거를 말해보세요. 뭡니까? 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점자만 빼지 마시고요, 말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증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병 들었습니까? 나는 건강을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멸시 받습니까? 나는 인정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까? 나는 부자를 희망이 있습니다. 난 사람들의 존경받지 못합니까? 나는 존경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있고요, 명예 권세 다 있고 건강 있고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는 뭔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요, 민족이 다 7천만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되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이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요, 실같이 어두워도요 절대로 뒤로 몰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건바라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즐감으로 쥐어러 묵상하는 사람을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아세요? 저도 조금 알아요. 여러분, 그저 여의도순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정도야 세계가 다 알지요. 세계가 다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구라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한국서 왔다면 누구 묻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어느 때 갔든, 그저 70년대에 가든 80년대에 가든 90년대에 가든 당신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누구 묻는지 아세요? 닥터 조 아니야 됩니다. 지금은 데이빗 조 이름을, 한국 이름은 그냥 조용기로 그냥 쓰시지만 영어는 한번 바꿔놨기 때문에 데이빗 조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폴 조입니다. 바울 조니까 폴 조에서 폴 조. 폴 조 아느냐? 데이빗 조 아냐? 안다고 그러고요. 그분과 가깝다고 그러면요, 그분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키스 세례 받을 준비해야 돼요. 달려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원래 폐병 3기로 죽는 날만 기다렸던 분이에요. 3개월도 더 못 산다고 할 그때 어떤 여자 전도자가 성경을 주고 갔어요. 성경을 처음에는 호기심에 읽었대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니까 낳고 나면 이렇게 누구네 집 족보가 왜 낳고만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읽었대. 그러다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각종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문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희망이 생겼어요. 의사를 나보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하지만 이제 불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저 모든 걸 포기하라 하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요, 치료받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해결하잖아요. 각종 문둥병자나 뭐 각종 병이 다 치료를 막 받잖아요. 문제는 사람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조 목사님이 희망이 생겼대. 꿈이 생겼대. 그렇다. 정말 이 성경에 계신 예수씨, 나 좀 살려주소. 아마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손에 안 보실 겁니다. 나도 머리도 좋거나 영어로 잘하고 이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살려만 주소.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여기에 나온 말씀은 세계 만방 다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다 전할 거니까 나 살려주소. 꿈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들 다 포기했으면 의사도 포기했고요. 부모도 포기했고요. 형제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치료받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치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금년에 그분 나이가 육순이.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분을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뭘 주었습니까? 성경 말씀 읽으니까 희망을 주었어요. 꿈을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습니다. 치료받을 소망,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할 소망과 믿음, 그걸 희망을 딱 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희망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꿈꾸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신 말세에 남동 여종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예언도 희망입니다. 환상도 희망입니다. 꿈도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바람은요, 젊은이 자녀들도 희망이 있고요, 젊은이도 희망이 있고요, 늙은이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대 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도 예언하고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여,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70대 이상 되신 할아버지 성도님들이 나야 뭐 목사님 나야 다 끝났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영혼을 잘 떼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겉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속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뛰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희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큰 희망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실에도 충실하자. 현실에도 충실하자. 그렇습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도 실패하지만 꿈도 크고 희망도 큰데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현실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못 하였습니다. 뒷걸을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리를 가는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 첫 번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진실로 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꿈이 크니까 큰 것이 아니면 시시해서 안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생활에서 제거시켜야 해요. 죄를 진 사람만 감옥에 갖다 넣을 것이 아니라 꿈은 커서 나팔은 많이 불고 다니는데 작은 일을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현실의 사람의 생활에서 격리시켜버려야 돼요. 죄를 진 사람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일확천금만 꿈꾸고 큰 꿈만 말했지 작은 일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거나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와도요, 고통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큰 꿈을 꿨어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작은 것도 실천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들에 일하러 갔어. 지금 점심때가 되었는데 지금 너희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려면 네가 좀 가야겠어.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점심을 가지고 형들 갖다 줘야 되겠어. 아마 보통가 같은 이럴 겁니다. 아버지 날 어떻게 보세요? 나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 나보고 저랬고요, 달이 나보고 저랬고요, 별이 나보고 저랬습니다. 11별달이 나게 저랬습니다. 나는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뿐 아니라 형제를 다 구원할 겁니다. 내가 우리 민족도 구원할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시시하게 째째하게 나보고 그래, 형들에게 점심 먹을 도시락 갖다 주고 오랍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가겠어요. 형들이 들여서 일하니까 형들이 먹을 음식을 들고 갑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시골로 말한다면요, 김치 국물이 막 흘러요. 찌개 국물이 흘러요. 고추장이 엎어져가지고 막 냄새가 막 나요. 그러나 불구하고 다그마치 10형이 먹을 도시락 음식을 가지고 날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냐 형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장이 팔려갔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 참았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 참았어요. 왜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요셉은 희망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은요 희망과 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생활에 충실했어요. 현실의 생활에 충실해서 그 결과 약간 30세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 죽게 된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을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히 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작은 실천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 질서, 줄서기 질서, 순서 지키기 질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요 진실로 나라 법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보이는 나라 법을 안 지켜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주의 종들 사람이 받는 것에서 갑정 근로소득세를 떼야 되느냐 떼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건 성도들이 벌써 수입을 받을 때 세금을 뗀 건데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는데 거기서 주의종들이 사례 받는데 왜 세금을 뗍니까?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여 년 전부터 주의종들이 사례 받는 거 갑정 근로소득세 그대로 다 뗀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창립된 12년 됐지 않습니까? 12년 전부터 우리 교육자가 작을 때부터 지금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다 갑정 근로소득세 그대로 다 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다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다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아들 둘 다 다니고 있는 동안에 군대 가서 다 제대 다 했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편지를 썼습니다. 최성경 목사는 두 아들을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도 기피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러다 대문짝만하게 막 편지를 보내고 신문사를 뭘 보내고 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실로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 자기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책임, 자기가 안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주부는요, 가정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책임을 해야 합니다. 가정은요, 아무리 힘들어 자기가 불구자가 아니고 자기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아닌다면은요, 땀 흘리고 노동판에 일을 하더라도요, 처자가 먹을 수 있도록 생활비, 최소한의 생활비는 책임져야 합니다. 일터에서요,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힘든 일이라면요, 그것이 더러워도 힘들어도 무서워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야, 목사, 너는 목사니 그런 말 하지? 난 아까 2부에도 그런 말 했어요. 정말로 내가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그것을 본을 보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것이 효과가 내가 강단에서 목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일터에 가서 지금 일하는 것이 더 모범이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나는 지금요, 너 농촌으로 가! 그럼 농촌에 가서 농사질 자신 있어요. 일터에 가서 기름 옷 입고 기름 칠하면서 일할 각오 자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가서 농촌에 가서 땅 보고 일하라, 그래야 본 되겠다.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근로자들과 함께 기름 옷 입고 가서 기름칠하고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라, 그것이 복이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그걸 명령하시면 아멘 나오고 가서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해 주시면 난 오히려 좋겠어. 왜? 너무나 이 사회가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 시험들이 안 하려고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희망을 가졌고 큰 꿈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도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구하느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환경에 어려운 것쯤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희망은 있으나 작은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일확천금만 꿈꾸고 그저 신 와이셔츠나 입고 깨끗한 옷이나 입고 그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수입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희망을 가집시다. 그 희망을 갖고는 우리들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의무, 자기 해야 할 책임, 그것이 힘들어도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보라, 이삭에게 주신 축복 보라, 야곱에게 주신 축복 보라,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바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노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 희망을 가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하실 때는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바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